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가 있는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죄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많은 어려움과 또 회방들이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시험이 닥쳤을 때 말씀과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윤희 성도님 이석종으로 인하여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셨고, 우리 사랑하는 최강재 집사님 항암의 치료를 받는 가운데 후유증들이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잘 버티고 견뎌서 이길 수 있는 치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성희 집사님도 우리 최 집사님을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진 집사님의 모든 아픔과 또 어려움들도 주님께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으려고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세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
평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동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드디어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알리고 싶고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요. 요셉이 먹을 것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생존 여부가 달려 있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형제들 스스로가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잘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참고 또 참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형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죄와 잘못을 깨달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하지 아니하고 저마다가 자기들이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한 뒤에야 요셉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임을 자기가 형제들의 동생임을 알려도 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깨닫지 않고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완악하며 부족한지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도 돌이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 고집, 내 아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내 의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힘들고 어려워져서 이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달아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자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요셉이요 요셉에게 자기들의 생사여부가 결정되게 되었음을 깨달아 불안과 걱정,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은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짓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요셉이 조금만 마음을 생각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원한을 갚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정말 대단하고 엄청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수해도 시원찮고 괴롭혀도 시원찮으며 최소한 저 같으면 왜 그랬냐고, 꼭 그래야만 했냐고, 동생이지 않냐고, 이제라도 형들 입으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제들의 성향상 지금 아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어물쩍 넘어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셉의 형들은 이때뿐 아니라 이후에도 요셉에게 정식으로 자기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사과하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번번이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고 아버지 핑계를 댑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도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동생이잖아요. 동생이니까 이 총리에게 말하듯이 말할 게 아니라 요셉아, 동생 미안해, 잘못했어. 그때는 참 완악했다. 어린 너가 17살밖에 안 된 너를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 때문에 고생을 얼마나 했어. 미안해. 이랬어야 되죠. 그런데 자기들 얘기는 하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다는 거예요. 유언도 아니야. 명령했다. 용서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요셉이 가장 약한 부분, 그 효성, 효심, 그걸 형들이 또 이용한 거죠.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고
정정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런 형들을 용서했고 받아줬고 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일컬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이렇게까지 관대하고 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형들에 대한 사사로운 보복이나 원한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국으로 먼저 보내셨으며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지를 요셉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속 시원하게 따지고 싶고 묻고 싶은 일도 얼마나 많아요. 속에 막 답답해갖고 막 한숨이 가득 찰 때 있지 않습니까? 속 시원하게 그래 오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고 싶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따지고 싶고 싸우고 싶고 묻고 싶어. 하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또 알았다면 나의 사사로운 감정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신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갈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도전하자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요셉처럼 우리가 잘 이겨내고, 우리로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따지고 캐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것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그 큰 사명을 잘 헤아려서 그 뜻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한 주도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저에게 있으나 마귀는 어떻게든 이 거룩한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회방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시험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실 그 뜻을 바라보면서 사사로운 감정과 원한도 이겨냈던 요셉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